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옵시고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상을 찍는데 좀 안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절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 25절.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끝나고 나서 이 사사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남긴 그 여호수아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보면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 후손들이 오늘 사사기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했던 이들이 물론 실패하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믿음의 첫 세대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아마 믿음의 첫 세대가 있고 그 전에 세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잡으려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사사기 시대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는 정말 허망하고 실패와 죄가 간영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여러 찬양을 불렀었어요. 특송도 했었는데 주제가 예수는 우리 왕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말씀도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거냐,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내가 왕으로 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가 사사기인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하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자유거든요. 여러분, 자유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너무 자유로우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자유로우면 방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종. 인간은요,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 실패의 삶을 아담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라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를 여기고 사는데,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기준이 중요하지 뭐. 이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교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사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사사기 말씀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 내 믿음이 내 믿음도 이제 중요하죠.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내 후세대에게 나의 이 신앙,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들이 과연 계속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겠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나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요. 어린아이에게 여기에 큰 검이 있는데 시퍼런 날이 선 검이 있잖아요. 이 검을 어린이 손에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건지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뭐 공작하기 위해서 무슨 종이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할까요? 막 휘두르겠죠. 이 시퍼런 나리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는 게 오늘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음 후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르게 지금 이야기 한 문장으로 지금 딱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건데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고 그 땅을 승리하고 또 순종해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25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타락하고 타락이 반복, 죄가 계속 반복되죠. 다시 회개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 그 사사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사들은요, 용맹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 그 어떤 선지자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 사사들이 나올 때 잠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 인간의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 중심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각자의 소견만 정말 내가 옳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왕처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모든 것을 자기에 두고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그 직후에 전환점이 되어서 생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화면에 있죠?
사사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때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세대가 끝나면 여러분이 후대의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교육 자체가 쉐마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백성,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외우게 해요. 맨날 귀에 모시받기도록 듣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더라.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 만나지 못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았는데 결국은 다 실패하고 쇳덩어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하나의 문제는 뭐냐? 가나안 그 정복의 그 미완성도 거기에 포함돼요. 아직까지 사실 그 위에 선조들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믿음은 미완성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거민들을 전부 다 쫓아내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어겼어요. 다 살려줬어요. 말 잘 듣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한테 편하기 때문에. 예, 내 대신 뭐예요? 노동을 해주고 우리 대신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이들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윗세대의 문제도 있었어요.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문화가, 그 가나안 문화가 아주 작은 문화가 남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스라엘 후대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문화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문화에 무너져서 가나안 신앙들이,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 타락의 시초가 된다는 거죠. 이 결국 남겨둔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작은 죄를 남겨두게 되면 작은 타협이 시작되거든요. 그 타협이라는 것은 그 죄와 손을 잡는 건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거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갉아먹고 어떻게 큰 바위가 물에 작은 물줄기에 쪼개지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도 이 작은 죄로 인해서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태하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나태한 부분이 생긴다면 뭐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빌미가 돼가지고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겠지. 결국 사사기를 읽으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어떻게 반복되는지요. 맨 처음에는 주님 때문에 평안했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죄가 들어와요. 문화의 죄, 작은 문화죠. 이방 신들이 섬기는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결국 그게 우상이 이렇게 조각을 거기서 빈다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할 수 있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문화예요. 그렇게 또 하게 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징계를 하죠.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또 사사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늘 용서해 주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용서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사자가 등장하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이거 죄의 반복이죠. 사사기는 이 죄의 악순환이 주제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아주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아주 평안한데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관계, 자식이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금씩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생각들이 이러한 사상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사사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사. 여러분, 이 사사들을 여러분 잘 아는 사사들 중에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에웃이라는 또 왼손잡이 사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강의할 텐데 그 사사기를 한번 제가 훑어드리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선지자 여사사를 여러분 또 기억하실 거예요.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였던 기드온 또 사사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힘이 엄청 셌던 삼손, 삼손도 사사예요. 입다, 비극적인 서원을 하는데 입다도 사사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사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계속해서 사사가 뒤로 갈수록 힘이 계속 빠져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사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들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이 사사는 뭐예요?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좀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부족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구원의 일을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에 사용했지만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결국은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대로 각기 소견대로 옳다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알다시피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있지.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자기 마음의 왕이 됩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고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 우상숭배, 음란함, 폭력, 배신, 살인, 계속 분열,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아까 위에서 표로 봤지만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면 그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생각이 맞으면, 야, 산이 이렇게 있잖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 A라는 코스도 있고 B라는 코스도 있고 C라는 코스도 있거든. 이 종교는 다 달라.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달라. 또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도 있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진리를 한국의 진리를 만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리가 발견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미 진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인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진리인데 왕이 없는 시대에 사니까요. 아니라요. 자기가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우리 현대자동차 너무 잘 만들잖아요. 한국이 자동차 50년 전에는 정말 베끼기가 하고 중국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전기차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고. 근데 자동차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가 있는데, 기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동차가 수만 가지의 그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다 꽂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동차 엔지니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스스로가 내가 안 돼요. 야, 내가 알거든. 난 자동차잖아. 내가 굴러갈 수 있어. 마음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말이 돼요? 예, 엔지니어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그 부품을 어디다 꽂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제일 잘 알죠.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나는지. 여러분, 자동차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차 고치는 데로 가잖아요. 예. 그거 왜 그래요? 예, 엔지니어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스스로가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데 그게 진리이신데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도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거 엉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만든 현대자동차 차를 딱 사게 되면 자동차의 앞에 딱 본네트를 열면 뭐가 있어요? 자동차 설명서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시죠? 네. 한 번도 안 읽어봐요.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길 때나 읽어보지. 근데 그 자동차 설명서를 읽는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도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동차 만든 것처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66권 성경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지침서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캐논이 뭐예요? 캐논이 잣대예요. 잣대. 지금으로 치면 저울 같은 거죠. 잣대. 여기서 몇 센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성경이 캐논인데 캐논이라는 말이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면 다 주신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기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진리가 있다, 저기도 진리가 있다, 여기도 진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요? 어디다 나의 정답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걸 분명하게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기의 소견으로 내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은 원래 자기를 믿죠. 나를 믿죠. 근데 여러분 나를 믿었다가 낭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를 완벽하게 못 믿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가끔마다 이런 멍충이 이런 소리를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를 믿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거 엄청난 실수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어떤 길은요 내가 볼 때는 멀쩡한 길이야. 이 길이 진짜 같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필경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건데 그 길은요 협착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누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보면 길이 아닌 거예요. 안 가요 그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참 진리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 기준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나만 옳은 건 없어요. 100% 옳은 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변수가 있어요. 항상 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내가 미리 예정되어 놓은 코스를 이 길은 정확히 내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서 이렇게 가면 돼. 가다 보면요 사고도 있죠. 공사도 있죠. 빙빙 돌리기도 해요. 왜 그래요? 변수 때문에 그래요. 그 변수까지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옳다고 하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 사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다시 죄를 짓게 하고 또 다시 울게 하고 또 다시 죄를 짓게 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늘 경건하고 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짓는 실수는 용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 아주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네 소견대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감정이 진리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산다 아니래요. 요즘의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게 맞아. 성공이 선이 된 시대잖아요. 성공하면은 잘한 거고요. 좋은 거고. 성공하지 않으면 안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또 졌다고 해서 다 또 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다는 거죠. 쾌락이 목적이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그것에 허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자유,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쓰고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고 다 살아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심판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옳다고 살았는데 진짜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다음 주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할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대회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사사기를 볼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건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삼손 여러 다 실패했어요. 그 사사기의 사사들은요 결국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진짜 구원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답은 예수님 외에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와 예수. 그러니까 예호수아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스예요. 히브리 말, 헬라 말 다 해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이 계속해서 비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름까지 비슷해요.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천국에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같은 맥락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든 창세기를 읽든 말라기를 읽든 그 구약 전체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한 수천 년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단순한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채찍맞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손이 그냥 따지도록 필사를 해도 여러분 요즘에 필사가 저거더라고요. 대세더라고요. 제가 교본 공부에 갔더니 필사책만 다른 섹션들이 있는데 필사하는 것만 종류가 막 수십 가지인데 아 이렇게 사람들이 필사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필사를 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무리 필사해서 손이 여기 까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우리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뭐라고 써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놀리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예, 놀리는 거예요. 놀림거리로 됐어. 십자가 왜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네가 여기서 살아봐라. 이렇게 세상은 놀린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왕으로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진정한 왕을 몰라본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분이 왕이라는 걸 믿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안 보여요. 눈이 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안 보여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이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인 이 말씀, 정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왕이 있으므로 한번 바꿔보세요. 왕이 있으므로 사람은 각각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누구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형통하는 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나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봤다면,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사사기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다시금 평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심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울음과 애곡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잠깐 간구할게요. 오늘 점심 식사는 오늘 대구에서 우리 누님이 오셨는데, 대구의 대덕식당이라고 엄청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저희 사모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짓국을 시켜가지고 왔어요. 선짓국 드실 분들은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우리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어린 자녀들과 직장과 생활과 그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